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이제 시작인데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누가 살든 또 누가 집을 지었든 누가 나라를 세웠든 상관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원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당 서 있는 이 자리 경산시 원효로 365-2번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땅에 예전부터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71년 전만 해도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자랑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던 이들 다 지나가고 지금은 법적으로 우리 평산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평산교회 땅이다. 왜요?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만 또 시간이 흘러 역사가 지나가면 또 누군가 이 땅을 내 땅이다 라고 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없으라는 법이 없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이 한 1000평 되는 이 부지보다 더 넓은 10,0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옮기면 이 땅의 주인은 또 바뀌어질 날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예? 1000평을 자리 잡고 있는데 10,000평의 땅을 매입해서 옮긴다. 예? 믿어지십니까? 예? 누가 집을 지었던 누가 살고 있던 이 땅은요 지금은 우리 땅이다 말하지만 이 땅의 원주인은 누구냐?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평산동 원효로 365-2번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소유권,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역사 시작은 태초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성경의 첫 마디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절 앞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의 시작인 동시에 세상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점, 역사의 출발점, 이것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만물이 다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생일 다 있잖아요. 그 생일이 있으면
끝날 날도 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고 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이 있으니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닙니까? 오늘이 있으니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있을 거고 걸피도 있을 거고 한 달 뒤도 있을 거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작이 있으면 출생이 있으면 끝이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2절은 1절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나타난 결과물, 열매, 그게 2절인데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그 수업 시간에 보면 옛날에 찰흙 가지고 뭘 만들고 뭉쳐 가지고 떼 가지고 만들고, 어릴 때는 좀 찰흙,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는 점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쪼대라고 그랬습니다. 쪼대 들어보셨어요? 예, 쪼대 가지고 뭉쳐 가지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되면 요즘은 떡방앗간에 송편을 거의 맡기니까 그렇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방앗간에 어머니가 찹쌀, 맵쌀 갖고 가서 갈아와 가지고 막 뭘 하죠? 처음부터 송편 만듭니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 덩어리 만들어요. 막 양푼에 넣고 막 주무르고 막 반죽을 합니다. 송편 만들 때. 송편만 그렇게 하느냐? 동지 때 여러분들 새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반죽 하잖아요. 만두 피 만들 때도 밀가루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새알도 만들고 만두피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그러니까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니 반죽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2절입니다. 어릴 때 송편을 잘 이쁘게 빚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 그 시작점에서 반죽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그 내용이 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르게 신약 한 군데만 제가 딱 집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 그가 부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만들어내셨다. 반죽 덩어리를 하나하나 떼어서 구분하고 모양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이 3절 이하에 쭉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문장 구조를 보면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 기억나십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개로 이 한 절, 이 1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배울 때 다 배우셨어요. 문장 3형식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동사 만드셨는데 무엇을? 천지를. 그게 목적어입니다.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장 3형식을 가지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장 구조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안경이 되셔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을 보는 이 문장 구조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경을 끼고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1장 1절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지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창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주인의 자리를 그 주어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장이 말이 이상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무엇도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모든 이 땅에 철학, 무슨 사상, 무슨 주의 다 그들의 그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분명히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핑계거리를 갖다 댑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추석 연휴 기간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연휴가 되니까 추석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이 무슨 복을 준다고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우상을 만들고 원래 무슨 띠죠? 원래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 띠는 잘 모르는데 제가 태어난 띠밖에 몰라요. 원래 제가 검색해 보니까 원래가 무슨 용띠라고 하더라고요. 용띠. 12동물 가지고 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래는 용띠라고 하는데 이거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무속신앙에서 나온 우상입니다.
용띠, 호랑이띠, 개띠, 뭐 소띠, 쥐띠,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다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걸 신으로 떠받들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딱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인정하는 추석 연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신문을 받아보지 않는 시대 속에 삽니다.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신문을 다 보니까, 예전에 종이신문 이렇게 집 대문에 갖다 놓는 걸 보면 거기에 꼭 보면 제 아는 분들 중에 꼭 이 면을 찾아서 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옛날 신문을 받아보면 제일 어떤 분은 일면을 보시는 분이 있고,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 어제 있었던 사건, 사고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있고, 일면은 정치권이고. 그런데 어떤 분은 신문 딱 펴서 그 안에 요만 손바닥만한 12칸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의 운세. 그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재미로만 볼 수는 있어요. 재미로만 보시지, 그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다 그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 그 이유, 원인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믿으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1장 1절만 믿으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를 보내신 거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왜요?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히 여러분들 믿고 그 믿음의 반석에 기초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안경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어떤 거짓 사상도 선동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창조의 방법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니 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3절, 6절, 9절, 11절 계속 반복되는 그 구절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인 패턴,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창조되어져 가는 거,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불러내시니까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세상 만물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꼭 집어서 불러서 여기 앉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니까 없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시편 140
48편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시편 148편 5절, 창조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모든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기준으로만 이 연휴 기간을 바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설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뭘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나머지는 성경에 믿지 못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문제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문제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문제입니까? 물리를 걸어가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 어려울까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어려울까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어째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어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어째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오늘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 많잖아요. 야, 오병이어 있을 수도 없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가느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시비를 걸려고 딱 작정하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시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어디 전도를 해도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어떤 꿈, 비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주인됨을 인정하고 이 1장 1절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못 믿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해 초두에 우리 땅 1000평인데 10,000평으로 얘기하니까 속으로 웃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만, 명령만 하시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강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 이 두 글자만 하시면 됩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1절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창조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느냐? 다 지난해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뭐 경배할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엉뚱한 피조물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산소에까지 가서 그 산소에서도 뭐 하잖아요. 소주 2병 가고 소주 애가 찌끄리고, 그거 뭐 두 잔 마셔가지고 어째 살겠어요? 추석날, 뭐 기일날 제사 1년에 2번, 3번 제사상 받아 어째 살겠어요? 하루 굶는 것도 힘든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1년 360을 하루 세 때 다 제사를 드려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귀신이라도 1년에 제사상 1번, 2번 받아먹고 어째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추석이 되면 내일 모레 또 하늘 쳐다보고 계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마침 잘 됐더라고요. 일기예보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딱 한 번 만나 본 적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보름달 밝지요? 뭐 보름달이 못 됐다고. 여러분, 신년이 되면 출근하고 차가 막히는데도 서울에서 강릉까지 막 몇 시간 걸려서도 해보러 가잖아요. 왜 갈까요? 저도 해돋이, 해맞이 뭐 보러 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바람 쐴 겸, 그냥 흔히 하는 말 콧구멍에 좀 새로운 바람을 좀 넣어보려고 바람 쐬러 가본 적은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차가 막혀도 그렇게 갈까요?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빌만 이루어진다고, 소원이. 그거요, 그냥 그들이 재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신년이 돼서 태양을 보러 가고 추석이 돼서 달을 보러 가고 소원 비는 거 다 그 종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신앙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돋이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와 달이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속된 말로 지난해나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시간에 해돋이 보러 갈 수도 있어요. 가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 해돋이 오늘 화요일 날 추석날 되면 보름달 볼 수도 있어요. 보시되 소원을 빌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저렇게 밝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해와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그거 이루어진다고 참 딱한 사람들 많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게 안경이니까. 추석, 제사 지내고, 왜 제사할까요? 조상이 지켜줬다. 조상이 농사 잘 짓게 해줬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없음을 딱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 추석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피조물이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해 띠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 모양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역사의 주인이 무슨 원래는 용이라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 되시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신 무슨 띠고 이래 물으면 안 됩니다. 저는 쥐띠인데요. 쥐띠인데 여러분들 띠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야 누구 무슨 띠인데, 저는 띠로 계산을 하면 나이가 안 나와요. 몇 년생, 몇 년 출생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 개띠, 소띠, 양띠 그 계산이 안 되는데, 제가 거쳐왔던 교회 보면 돼지띠 다 모여라 그래요. 예? 돼지띠 다 모여가 막 어디 놀러 가요. 또 며칠 있으면 야 소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막 가요. 아예 그걸 뭐 개모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직전 교회였어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 반복할까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도 반복하고 예수를 통해서도 반복하고 오늘 이 김종성 목사를 통해서도 왜 자꾸 반복하게 할까요?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저부터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빼앗겨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으면 그게 돈이 우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어달라,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평상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금 변화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는 세상을 바로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이 잘못됐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뭘 세상 어떻게 봐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 봐도 여러분 속담에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개 눈에는 멍멍이 개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개 눈에는 통조림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야, 통조림가가 소고기 먹이주고 뭐 비타민도 주고 막 개 밥에다가 별거 다 주는데,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똥만 보여요. 옛날 속담 제가 하나 틀린 거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어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딱 맞는 속담을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부패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상 숭배할 것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그냥 피조물로만 봐야 되는데 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인간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다. 그 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거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 2편을 보면 딱한 그 사람들의 실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뭐 좀 가졌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또 똑똑하다고, 지식이 있고 뭐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이룬 줄 알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비웃으시리로다. 예? 다르게 표현, 웃기고 있네. 내가 다 줬는데. 예? 하나님 보실 때, 야, 가스럽다. 그 표현이 2편 4절입니다. 피조물이 해야 할 일, 우리 평상교회가 해야 할 일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또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휴대폰을 다 들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 등산을 가다 보면 전화기가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도 이게 안 터져요. 또 지하에 들어가면 또 안 터져요.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휴대폰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죠. 휴대폰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와? 기숙하고. 이 경산 시내도 어떤 건물 옥상에 보면 뭐 뾰족하게 해가지고 뭐 희한한 거 이렇게 초롱초롱 달려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다 통신사에서 내온 안테나 기지국입니다. 그거요, 왜 세워놨느냐? 휴대폰하고 연결하라고. 휴대폰은 기지국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요, 이거 그냥 뭐,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는 제대로 작동 안 됩니다. 전화기 들고 산 깊은 곳에 가고 지하에 들어가면서 전화기 안 되잖아요. 작동 안 합니다.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요, 작동하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밧데리는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생명은 있어도 생산적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이 단말기라 하잖아요. 이 단말기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고, 기지국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주파수가 맞아야 통화도 되고 뭐 다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원리가 뭐냐? 바로 우리는 단말기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도 아무 말할 그게 없어요. 무용지물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의 원리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만물의 원리가 뭘까요? 만물이 이렇게 운행되어서 가는 원리 무엇일까요?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새싹이 돋았다가 낙이 위에 떨어졌다가 이 모든 말씀을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거요 누가 개입하셔서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되느냐? 나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교통이 연결이 딱 되어지면 이 역사는 그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순종해봐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네 입을 크게 열어봐라. 그 입을 내가 가득 채워줄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추석이지만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시작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거듭남, 이건요, 재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거듭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창조의 원리나 믿음의 원리나 똑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갈 방향,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벼룩박에 이어 붙여놓고 주보에 넣어놓고 할까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집이고 영원한 거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모두가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역사의 주인공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위로도 평강도 구원도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평강이 뭐냐? 연금 아닙니다. 연금 아니에요. 저도 이 연금 넣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누가 좀 다퉜어요. 연금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연금 넣을 돈 있나? 있으면 니 넣어라. 저는 연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국민연금 넣는 것도 없고 총회에서 넣는 목회자 연금 넣는 것도 없고. 그럼 어째 살라고? 어째 살기는? 말씀으로 살지. 예? 믿으십니까? 예? 제가 좀 무대뽀는 무대뽀 같긴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만 가면 날 만드시니까 책임 안 지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다 우리 안에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거, 그게 뭐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만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그 약속되어진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약속이 뭡니까? 약속. 준다 했잖아요. 준다 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 약속 말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뭔 걱정이 있어요.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약속은 파토 날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고 부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 파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했지 하나님이 계약 파기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안경을 끼고 세상 모든 것, 나 자신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사업도, 직장도, 그걸 딱 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지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상 될 만한 것 여러분 딱 끼면 안 보일 거예요. 저기 세상 것은 안 보일 겁니다. 저거는 지난해나 똑같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는 연휴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안경만 보고 어디를 가든지 잘 다녀오시고, 또 한가위 풍성한 은혜, 조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구나. 경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성배 나라를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상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안경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